호세아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서지 말자. 호세아 선지서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시점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남유다 왕국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는 다윗 왕과 여호사밧 왕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며 남유다 왕국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다른 것은 나라 전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가 극에 달해 있었고 성적인 타락과 부패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호세아서 2장 전반부에서는 바람이 나서 남편과 3명의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간 고멜의 이야기와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편보다 다른 남자가 더 좋다고 가출해버린 고멜 때문에 호세아는 너무나도 크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고멜과 이혼하겠다고 다시는 남편 노릇 안 하겠다고 말하며 화를 내지만 그 화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호세아의 눈물이고 하소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를 냈지만 다시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해 엄마 좀 설득해서 집에 들어오게 해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심정이지만 그래도 아내인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면 받아주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이 지난 시간 배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호세아 2장 중반부 말씀에서는 고멜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근본적인 모습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고멜과 같이 남편을 배신한 음란한 아내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고멜처럼 남편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할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에 속는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유는 거짓에 속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멜이 바람이 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외간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고 또 하나는 외간 남자가 자신에게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들을 준다는 약속이 진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떡과 물은 먹을 양식을, 양털과 삶은 입을 수 있는 의복을, 기름과 술들은 즐길 수 있는 사치품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멜이 잘생기고 돈 많은 외간 남자를 만나서 푹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또 자신을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외간 남자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보다 외간 남자가 더 좋은 이유는 그 남자가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은 신이라고 믿었고 우상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더욱 잘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모두 순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거룩과 순결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쾌락을 권장하며 방탕하게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섬기기를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은 죄가 찔려서 내 마음껏 살 수 없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믿으면 나의 죄를 합리화시켜 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참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우상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면, 우상을 따르면 더 좋을 것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호세아서 3장에서 배우시겠지만 호세아를 떠난 고멜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잘생기고 돈 많아 보이는 외간 남자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그를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고멜을 속이고 등쳐먹어 마지막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노예가 되어 누군가에게 팔리기를 기다리는 초라한 고멜의 모습이 세상과 거짓 신에 속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준다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짓 신들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손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정보, 우리들에게 유익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바알과 같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알한테 가서 복을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거짓된 신들의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외간 남자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했다가 결국 비참한 노예가 되었던 고멜의 모습, 그리고 우상들이 주는 거짓 약속에 속아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에 빠져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한 평의 땅도 없이 살았던 그러한 가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셨고 광야 나그네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살았기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농사 지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농사가 안 될 때는 누구한테 제사를 합니까?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꽤 재미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기술만 배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땅을 잘 가꾸거나 기술 있게 경작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무와 곡식들이 잘 자라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농사의 기술이 부족해도 알아서 곡식들이 잘 자라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름지고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농사 기술이 서툴고 농기구가 좋지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 기술도 서툴고 제대로 된 농기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들이 노예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전문적으로 잘 짓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아갈 정도로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가나안 원주민들을 찾아가 농사 기술도 배우고 농기구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교제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인간의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만족시켜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배우고 쫓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행복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 물질의 풍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멜을 제일 사랑하고 고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존재는 본 남편인 호사였던 것처럼 우리를 제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거짓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고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를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을 것도 없을 정도로 몽땅 다 가져가 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죄 짓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면 세상 앞에서 또한 내가 그렇게 빠져있던 거짓 신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거나 구원해 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도, 내가 그렇게 따르던 거짓 우상도, 내가 생명 걸고 추구했던 물질, 권력,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수치와 부끄러움의 징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믿고 따르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썩은 동아줄 같은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적인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고멜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남편인 호세에게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과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자원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준다고 거짓말하는 거짓된 종교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더럽고 추한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 고멜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를 배신한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거짓 신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더럽고 추한 죄악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거짓에 속임당하고 죄악의 깊은 곳까지 빠진 원인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죄악된 본능 때문인 것입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절한 죄악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된 본능대로 살게 되는 결과가 11절과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 도덕적, 윤리적, 성적인 범죄함에 깊이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와 명절들조차도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절기와 날들이 세상의 쾌락과 더러운 욕망의 기쁨을 추구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변질되어 버린 절기와 날들을 모두 폐하게 하사 다시는 이러한 날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느냐 하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림으로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하사 다시는 절기와 기념 날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에는 들 짐승들만이 남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고리와 폐물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오로지 남편 앞에 아름답게 꾸밀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바람이 나서 외간 남자 앞에서 기고리와 폐물을 장식했습니다. 원래의 용도에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며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날들을 계산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날일 동안 징계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실 때 죄를 돌이켰으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회개했으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최악의 상태를 겪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에서 만약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좋은 말로 해서는 알아들을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요 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본래적 운명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모두 멸망당해야 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의 시간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안 겪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멜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죄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불의한 사랑에 몸과 마음을 빼앗긴 고멜의 타락과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의 길,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내 축복의 근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천천히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오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고멜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인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가까이하고 하나님만 더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